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그 사람이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그 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 때에 때에 그 그 아버지의 아버지의 종들이 종들이 판 판 모든 모든 우물을 우물을 막고 막고 흙으로 흙으로 메웠더라.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삭에게 이르되 이르되 내가 네가 우리보다 우리보다 크게 크게 강성한즉 강성한즉 우리를 우리를 떠나라. 떠나라. 이삭이 이삭이 그곳을 그곳을 떠나 떠나 그랄 그랄 골짜기에 골짜기에 장막을 장막을 치고 치고 거기 거기 거류하며 거류하며 그 그 아버지 아버지 아브라함 아브라함 때 때에 팠던 팠던 우물들을 우물들을 다시 다시 팠으니 팠으니 이는 이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죽은 죽은 후에 후에 블레셋 블레셋 사람이 사람이 그 그 우물들을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메웠습니다. 이삭이 이삭이 그 그 우물들의 우물들의 이름을 이름을 그의 그의 아버지가 아버지가 부르던 부르던 이름으로 이름으로 불렀더라. 불렀더라. 이삭의 이삭의 종들이 종들이 골짜기를 골짜기를 파서 파서 샘 샘 근원을 근원을 얻었더니 얻었더니 그날 그날 목자들이 목자들이 이삭의 이삭의 목자와 목자와 다투어 다투어 이르되 이르되 이 이 물은 물은 우리의 우리의 것이라 것이라 하매 하매 이삭이 이삭이 그 그 다툼으로 다툼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그 우물 그 우물 이름을 이름을 에색이라 에색이라 하였으며 하였으며 21절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연합감리교회 목사이자 가스펠 작곡자인 찰스 틴들리는 1900년에 I Will Overcome Someday라는 찬송을 만들었습니다. 이 찬송은 1960년 복음송이자 민중가요인 We Shall Overcome에 많은 영향을 미친 찬송이었습니다. 가사를 한번 이렇게 보면 한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눈에 보이는 힘과 보이지 않는 힘이 합쳐져 내 영혼을 타락시키려고 하지만 언젠가는 그의 말씀이 나의 검이 되어 승리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이기고 언젠가는 이기겠지만 나의 검이신 그의 말씀으로 언젠가는 이길 것이다. 이 찬양 가사에 나의 검이신 그의 말씀으로 언젠가는 이길 것이다. overcome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승리하겠다라는 거죠. 무엇으로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왕으로 모신 자들입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를 뜻합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를 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을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승리하는 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세상을 퍼펙트하게 오버컴한 믿음의 조상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바로 이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 이삭은요, 구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림자요, 예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보내신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삭이 세상을 퍼펙트하게 이겼는지,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었는지 두 가지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삭은 성실함과 순종하는 자세로
어려움을 이겼습니다.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이 농사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자라라는 말인데 씨 뿌리다, 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농사 아시죠? 씨를 뿌려서 심고 열매를 거두는 농사. 그런데 이삭의 원래 직업은요, 목축업이었어요. 목축업. 그런데 아마도 이삭은 이 블레셋 땅에서 목축과 함께 이 농사도 병행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삭에게 있어서 이 농사는요, 비교적 생소했어요. 그리고 매우 서투른 거죠. 왜냐하면 목축업에 발달되어 있었고 목축업만 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분명히 곁눈질로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서 농사일을 배웠을 것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툴지만 이삭은 농사를 짓던 그 해에 몇 배를 얻었습니까? 100배나 되는 수확을 얻었다라는 겁니다. 이 100배라는 것은 메아쉐아림이라는 건데 성경의 이 문학적으로 최고의 수확, 최대의 수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블레셋 땅 지역에서 이 풍작을 거둘 때에 올해 풍작을 거뒀다. 그러면 대략 25배에서 50배의 수확을 거두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감안할 때에 이 100배라는 것은 실로 놀라운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100배의 수확을 얻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복입니까? 이삭이 놀라운 수확을 거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성실함이라는 겁니다. 성실함. 성실함으로 열심히 일한 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자기의 일에 열심히 성실히 행하는 자에게 놀라운 복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고 결론적으로 어떻게 하십니까? 창대하고 왕성하게 해주십니다. 시편 89편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리이다.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서 성실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일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021년도를 맞이해서 보내는 우리가 영적인 일에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또 육적인 일에도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삭이 100배의 복을 받은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2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그랄에 거주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25장 11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거주했습니다. 브엘라 헤로이는 가나안 땅에 있으며 뜻은 살아계셔서 나를 감찰하시는 자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이 브엘라 헤로이에서 살던 중에 이 지역에 극심한 흉년이 생겼어요. 너무나 극심하기 때문에 이삭은 흉년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으로 가던 중에 블레셋 땅 그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그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삭은요, 언약의 자손인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도 언약의 자손으로 앞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 예수님의 앞길을 다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여러분 더 나아가 애굽은 어떤 땅입니까?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음란함이 가득한 죄악이 넘치는 장소입니다. 사단이 지배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곳이죠. 그랄도 블레셋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땅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애굽보다는 블레셋에서, 그곳에서, 애굽에서 혹시 너가 지내다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약속하신 언약을 기쁨으로 이루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 약속의 땅이 결국엔 어디였습니까? 26장 23절에 보면 브엘셰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26장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이삭은 순종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한 그 브엘셰바라는 곳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은 이삭을 바라보며 우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삭이 오버컴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과 온유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6장 16절 말씀은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14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 이삭은요 블레셋 땅에 거합니다. 그런데 그곳 사람들에게 시기를 받아 고난을 당해요. 심지어는 그들에게 의해서 추방까지 당합니다. 이처럼 이삭이 블레셋 땅에서 그랄이죠. 그곳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한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나그네 된 자로서 블레셋 땅에서 그곳 사람들보다 더 잘 산다는 그 이유 한 가지입니다. 이삭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 엄청난 고난과 큰 시험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어서 아시겠지만 힘들게 파놓은 우물 있잖아요. 우물. 잘 개간해 놓은 토지. 이것을 놔두고 빈털터리로 떠나야 하는 일이 얼마나 괴로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서 엄청난 부자가 됐어요. 남의 나라 사람이 자기네 나라에 와서 큰 부자가 되었으니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질투심이 크게 나라는 겁니다. 질투심에 크게 나라 급기야는 15절 말씀처럼 갑자기 이삭의 우물들을 흙으로 막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요, 고대 근동 아시아에서는 이 우물의 개수에 따라 부를 판별했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땅 문서가 있는 게 아니라 우물 문서만 있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우물이 있어야 가축을 키울 수가 있고 밭도 경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땅 문서만 가지고 있어요. 물이 없는 곳이에요. 그곳은 어디입니까? 사막이나 다름없다라는 거죠. 아무 가치가 없다라는 거예요. 멀쩡한 남의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우는 일은 무엇입니까? 전쟁하자라는 선전포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삭이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할 수 없이 그냥 그 땅에서 물러나서 그랄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다시 장막을 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합니다.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었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예전에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을 찾아가서 거기에서 다시 생활 기반을 얻으려고 했어요. 나가라고 하니까 떠나라라고 하니까 그래 내가 다 놓고 가겠다.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쉽죠. 그래서 그 우물들을 다시 팠어요. 다시 팠습니다. 그런데 그랄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주장하며 이삭의 목자들과 싸움을 일으킵니다. 20절 말씀이에요.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그래서 다툼이라는 이 에색, 그 이름을 지어주고는 그 우물을 또 양보했다라는 겁니다.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런데 신나까지 쫓아와서 또 시비를 거는 겁니다. 참으로 끈질깁니다. 너무 못됐어요. 이런 그랄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 이삭에 대한 굉장한 질투와 미움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복 받고 사는 것 괜히 질투하고 시비하는 사람들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항상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나를 인해서 세상이 너희를 욕할 때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당연하다라는 거죠. 사단이 하는 주특기가 무엇입니까? 시비 거는 거예요. 이렇게 3번씩이나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겁니다. 여러분, 저 같으면요 벌써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붙었을 거예요. 그래, 나도 뭐 아니면 도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한번 붙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싸움은 지금 무슨 이론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관념의 대립 이런 게 아니라 당장 생활 기반을 놓고 버리는 나의 밥줄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그 싸움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 이삭이 보여준 태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화를 내든지 복수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든지 아니면 그들을 찾아가서 군대를 이끌고 가서 따지든지 하지 않았어요. 이삭이 어떻게 했습니까? 묵묵히 그곳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가서 제일 먼저 우물을 또 팠습니다. 대항하거나 낙심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서 우물을 또 파기 시작했습니다. 이삭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약속이었습니까? 내가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시겠다라는 겁니다. 이삭은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싸우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묵묵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아까 읽은 것처럼 그의 복은 무엇입니까? 내 자손에게 이 모든 땅을 주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한다라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삭과 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후손들이 복을 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그 약속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삭과 똑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녀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어떤 어려움이 벌어질지라도 내 생사가 달린 문제로 시기하고 다툼을 걸어오고 그럴지라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따지는 것이 아니라 묵묵하게 억울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늘 겸손하게 온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 마지막으로 간 곳은 무엇이었습니까? 르호봇이라는 거예요. 르호봇이라는 말의 뜻은요, 지경이 넓다, 분쟁이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이삭의 원수들인 그랄의 사람들이 이삭의 온유함에 감동되었든지, 왜냐하면 그렇게 시비를 걸고 떠나라 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싫은 소리 한마디 안 하고 다른 곳에서 우물을 묵묵히 팠잖아요. 그것에 감동했던지 아니면 자신의 생활 밖,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
그 생활권에서 멀리 떨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지 이제는 더 이상 와서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이것은 넓은 땅, 르호봇이기 때문입니다. 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삭의 온유함을 보시고 그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이 르호봇에서 브엘셰바까지 이르는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여유 있게 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마음은요, 이 물질적 세상적 이익을 위해서 다투게 됩니다. 어떠한 손해를 조금 보면 다투게 돼요. 따지고 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교회 안에서 높아지려는, 신앙생활 하면서 높아지려는, 내 생각대로 내 생각이 맞는 것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늘 온유함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분쟁이 아니라 사랑과 화평을 추구하고 양보하고 온유한 심령을 지닌 자들이 모인 곳, 그것이 교회요 르호봇이라는 겁니다. 이삭은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면서 화평을 추구했습니다. 양보했습니다. 온유한 심령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더 넓은 지경, 그 누구도 오지 않는 그곳, 넓은 복으로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는 분쟁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코비드 19의 어려움들, 또 이로 인해서 건강과 재정의 어려움들, 또 자녀의 어려움들, 직장과 사업처의 어려움들, 또 내가 일하는 곳에서, 내가 살아가는 곳에서 시기를 받고 모함을 받고 상처를 받고 넘어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대항해서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론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수단을 써서 이길 수는 있죠. 하지만 그저 묵묵히 물러서고 양보하고 지는 것처럼 보일 때 오히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을 보세요.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우물을 메우고 다른 곳으로 떠나라고 할 때 인간적으로 대항하지 않았습니다. 소리 없이 그곳을 떠나 다른 곳에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묵묵히 자기가 해야 할 일, 가장 중요한 일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바라옵기는 비록 세상에서 어려움과 시험의 삶을 살아갈지라도 끝까지 성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인내하고, 저는 인내가 참 부족합니다. 인내가 많이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세요. 그러고 나서 돌아서서 하는 또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언제요? 언제요? 하지만 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죠. 언제까지 참습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명한 그 때가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화평을 추구하며 양보하고 온유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르호봇의 축복을, 지경을 더 넓혀주시고 분쟁을 없애주시는 그 놀라운 복, 저와 여러분의 삶에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성도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합니다.